하나님의 은혜는 거친 눈보라와 거센 물결과 같습니다. 군대 시절에 강원도 깊은 산간에 눈보라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눈보라는요, 앞과 뒤의 구분을 아예 없앴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쁜 설경이 아니라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거친 바다 물결은 또 어떻습니까? 통제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 앞에서 사람은 작고 초라합니다. 두려움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의 그런 거친 면을 놓칩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거친 것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늘을 가르며 우리에게 당도한 것입니다. 그 거친 기세 앞에 모든 것이 잠잠케 됩니다. 평정됩니다. 우리의 상황, 처지, 부정적인 판단, 그리고 고난과 슬픔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구원케 하신다는데 누가 제동을 걸겠습니까?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한탄, 원망, 불평, 연약, 그리고 죽음보다 그 은혜는 강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눈보라와 물결이 성도가 거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도는 감사와 감격이 샘솟듯하고요, 사자의 용맹으로 이 땅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넋을 놓아야 할 때가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압도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놓쳤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처신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럼 다시 은혜가 눈보라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거친 바닷물처럼 휘감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 그는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의 모든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기도자였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기도가 모든 기도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간절히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그의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낮은 곳에 있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 보입니다만 어렵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당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패곡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고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 많은 닭 열흘에 한 번씩의 각종 포도주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면에서 보면 내가 낮은 자리에 처했다,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자기의 개인적인 현실에 안주할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요,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 땅의 보편적인 상황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런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낮은 곳에 관심을 두십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서서 다니는 사람보다 연약하여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운 사람들이지요. 모두 간절한 마음을, 그런 상황을 가진 이들입니다.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열병으로 누운 베드로의 장모,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죽은 소녀,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있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또한 죽은 나사로가 모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저들의 마음까지도 의미합니다. 비단 육신에 누워있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마음, 낮은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또한 형편을 살펴보시고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서 두 발로 다닌다 해도 마음이 낮은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 나병 걸린 이들, 맹인들 다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이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 눈길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느헤미야 초반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십시오. 내가 총독으로 여기 있지만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은혜만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높아진 마음으로 그저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느헤미야의 때보다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왜 성경은 느헤미야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든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군사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경기 중인 선수여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지만 설령 좋다 해도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모님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회고를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목사님의 모습은 밤마다 침대에 엎드려서 울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이라는 국가가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당시에 그 19세기 영국 교회는요,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며 귀감되는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위상이 영국에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은혜가 필요한 낮은 교회였고 낮은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의 사람들은 압니다.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와 간구,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처신을 보십시오. 작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소 한 마리로 시작된 이런 물품들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저 먼 바사 왕국에서, 그 제국에서 공수해서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총독의 지위와 또 그 지위에 맞도록 녹을 주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봉양도 해야 되고 또 봉급도 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으므로 나는 그런 봉급 받지 않겠다, 녹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가 이렇게 녹도 받지 않았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이 행동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유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약간의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본인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을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특별 새벽 기간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자신을 희생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은혜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신 것이고 하나님도 많은 고통을 감내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이죠. 인생과 비교할 때 어떤 작은 선행이라 어떤 큰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디 작은 선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작은 선행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들었던 6.25 때의 전쟁 고화인 스테파니 패스트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언제나 떠올려도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전쟁 고화 스테파니, 혼혈하죠.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9살 될 때까지요 그저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쓰레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어디에서 있었던가? 이렇게 보니까 대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전에 선교사 몇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6.25 바로 직후에 불쌍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온 것이지요. 그러다가 스테파니를 발견한 겁니다. 어떤 한 가정, 선교사의 가정이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런데요, 입양이라는 사실도 모른 이 스테파니는요 그저 식모로 들어간 줄 알아요. 좋은 잠자리를 제공받은 그 다음날 이 아이는요,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이 양부모들이 웃습니다. 괜찮아, 그냥 놀면 돼. 예? 그냥 있으면 돼. 너는 우리의 딸이란다. 너무 놀란 거예요.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그 넓은 이 선교사의 집 위아래를 다녔다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스테파니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쓰레기 더미에 함께 있었던 전쟁 고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또 식량 창고에서 좋은 음식들을 가져다가 이제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달걀, 예전에 너무 귀했죠? 후라이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어머니, 양부모가 아끼는 모든 음식을 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까요?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한 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제공된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할 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파니는 그렇게 아이들 음식을 만들어주고 다 돌아간 이후에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요구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까 엄마가 나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줘야 해요. 아빠,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좋은 옷을 주셔야 해요. 느헤미야 같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행에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작은 선행, 이 작은 은혜 베품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큰 은혜를 주셨구나, 새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더 큰 은혜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불러요. 은혜는 감사를 부르고요, 남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파되도록 행하는 거지요.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쭉 보게 되면 참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사람으로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처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작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우리 세종스님 작은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인도네시아 가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를, 그 기간을 품고 그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해줄 수 있는 적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주에는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의 베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현장을 보십시오. 일상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상은요, 느헤미야의 눈물이 배겨져 있습니다. 땀방울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만큼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또 없었습니다.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는 성벽터를 재건해야 됩니다. 성벽. 저는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성벽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무너져 있는 성벽터를 7바퀴 돈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적으로 재건된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역사하시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장소가 바뀌어졌다고요? 저 여리고 성과 예루살렘 성은 다르다고요? 아니요. 능력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데요, 너무 힘든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방팔방에서 적들이, 이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찝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잡으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상의 현장이 이 은혜 받을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특세가 끝났습니다. 저는요, 찬양팀에 놀라고 또
찬양 뜨겁게 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많이 놀랐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너무 이른 아침이고, 그래서 그 정도 오리라고는 제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런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확신했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일상의 평범한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모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민족에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선사하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일상에서 언제나 늘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가 가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때에 준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일상의 현장에서 성벽 만드는데 그저 손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원으로 쫓아간 것도 아니고요, 저 높은 고지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하는 현장에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그것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곳이든 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기쁨, 늘 기도, 늘 감사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요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느헤미야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일상에 은혜의 응답을 주셨고 충만하고 풍성한 역사를 행하셨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현실이 낮은 곳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요, 그저 작은 은혜를 베푸십시다. 그것이 큰 은혜, 감탄을 불러오고요, 감격을 불러오고요,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 은혜의 길목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일상으로 바로 그 은혜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은혜되면,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더욱 풍성한 주의 종들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